오늘 여러분 6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봄은 갔고 이제 여름의 문턱입니다. 에어컨 틀어놨는데 춥지 않습니까? 네, 추우면 언제든지 끄세요. 자, 이제 금년 여름도 여러분 무척 덥겠지만 여러분 주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 모두 강건하고 평안한 여름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도 싫어하지 않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은혜를 사모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누구나 은혜를 좋아하면서도 은혜를 실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은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용서입니다. 그런데 용서하기가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배우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 법궤를 모셔온 후에 이스라엘은 빠르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피폐된 경제, 무질서한 정치, 침체된 신앙이 회복이 되어서 나라는 빠르게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나라를 크게 부흥을 시켰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수많은 대적, 블레셋, 아말렉, 에돔, 모압, 암몬 족속들을 모두 다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만들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요르단과 이집트와 레바논과 시리아 일부까지 영토가 확장이 되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친구 요나단이 생각이 났습니다. 비록 원수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다윗은 요나단과 참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었던 과거가 생각이 나서 신하를 불렀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서 신하들이 찾기 시작했는데 얼마 후에 요나단의 아들을 찾았다고 보고합니다. 그 요나단의 아들 이름이 므비보셋이에요. 그래서 이 므비보셋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깨닫는 첫 번째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찾았다는 말을 듣고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죠. 신하가 말하기를 왕이여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에게 죽던 날 유모가 그를 데리고 도망가다가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이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어. 이제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두 다리를 다 절었어요. 그리고는 부모도 없이 자기 할아버지의 신하였던 마길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중요합니다. 로드발이라고 나오죠. 이게 이스라엘 광야 한 기퉁에 있는 아주 깡촌입니다. 여기가 로는 히브리어로 아니다는 말이에요. 아니다, no. 그 다음에 드발은 목초지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드발은 목초지가 아닌 곳, 곧 풀이 없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황무지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나니까 그 모든 가족이 또 다 죽고 이 므비보셋 혼자 남아서 광야 외딴 곳, 풀도 없는 목초지에 거기서 절름발이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군인들이 집에 들이닥쳐서 큰 소리로 묻습니다. 네가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냐? 다짜고짜 묻는 군인들을 보면서 므비보셋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자기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에게 한 일을 들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윗에게 잡혀서 내가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겠죠. 자, 군사들은 그렇게 무서워하고 당황하는 므비보셋을 데리고 왕궁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므비보셋에게 다가옵니다. 그러고는 한참 얼굴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게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돌아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는데 자그마치 여러분 10년 넘는 세월 동안을 얼마나 괴롭혔는데 근데 그 손자에게 내가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뿐만이 아니에요. 네 할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소유를 다 내게 주겠다. 거기다가 너는 나와 함께 평생 이제 내 상에서 먹어라.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원수에게 이렇게 대합니까? 20년 동안 나를 괴롭히고 15번 이상 나를 유다 광야로 내쫓고 내 가족, 내 부모를 사지로 내몰았던 원수의 손자에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는가? 자, 이 말을 들은 무비보셋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면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러죠. 무비보셋은 자기를 죽은 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칭호가 중요해요. 다윗은 그를 무비보셋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7번이나 무비보셋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옛날 사울 왕은 다윗을 다윗이라고 부르지도 아니했어요. 완전히 멸시하면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손자를 무비보셋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존중하는 거죠. 그러자 무비보셋은 자기를 죽은 개 같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시대의 개는 지금처럼 애완용으로 키우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개는 천하고 무가치한 존재, 무기력하고 약한 존재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두려워하지 마라. 죽이지 않고 살려주기만 해도 은혜인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도 2번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죠? 은혜. 저는 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무비보셋 같은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무비보셋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 죄 짓고 그리고 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부끄러움 가운데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이 수치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반역했던 원수의 손자들이에요. C.S. 루이스 교수는요, 우리는 개선이 필요한 의인들이 아니라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해야 할 반역자들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선조가 다 반역자요. 우리가 다 반역자입니다. 우리는 위에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 3대, 4대가 올라가도 모두 다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던 그런 선조들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로드발에 살았어요. 물도 없고 풀도 없는 황무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어디나 다 영적인 황무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다 절름발입니다. 육신의 절름발이 아니라 우리의 치성, 감성, 의지 어느 것 하나 병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요 생각이 요게 사고가 병들었고 우리 마음은 오염되었고 우리의 행동은 온전치 못해요. 바르지 못해 다 타락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 떠나가시면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 기쁘나 슬프나 오늘 하나님 늘 함께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 무비보셋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큰 은혜는 여러분 용서예요. 다윗은 무비보셋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사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할 수 있는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복수입니다. 복수는 행한 대로 갚는 겁니다. 행한 대로 했다면 무비보셋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둘째는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한다면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재판에 붙여가지고 할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다 국고로 환수하고 남은 가족 딱 다 처형해야 합니다. 근데 셋째가 용서인데 용서에도 2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죄를 면제해주는 용서와 또 하나는 죄인까지 받아주는 용서가 있습니다. 죄를 면제해주는 용서는 그 사람이 저지른 실수나 잘못을 없는 것으로 해주는 것, 곧 사면해주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요. 그러나 죄를 용서한다고 죄인까지 용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죄만 용서하고 죄 지은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않고 사는 많은 사람들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용서의 한계는 대개가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보여준 용서는 죄를 면제할 뿐만 아니라 죄인을 받아주는 용서였죠. 오늘 말씀에서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온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13절은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7절, 10절, 11절, 13절 4번이나 나온 말이 먹으리라고 반복됩니다.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다윗은 다만 무비보셋의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와 관계까지도 회복하는 용서를 보여준 것입니다. 간신히 죄만 잊어버리고 사람은 원수처럼 대하고 사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 죄로 잊어버리되 사람은 잃지 않는 그런 용서였어요. 이 용서가 바로 하나님의 용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무비보셋을 용서하게 되었을까? 타고난 다윗의 믿음 때문에? 아니면 무비보셋이 너무 어리고 착해서? 아니죠. 1절에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9장 1절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버지 요나단 때문입니다. 7절에 또 나옵니다. 내가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9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요나단을 인하여입니다.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용서한 것은 무비보셋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어요. 최근에야 겨우 알았지만 그동안에 어디 있었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그 사랑의 언약 때문이거든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 중에 가장 어려울 때 만난 요나단과의 그 우정과 언약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과 변치 않는 우정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그랬어요. 아버지 사울이 지금 잡아 죽이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을 때 아들 요나단이 와서 빨리 도망가라고 가라고 일러주면서 이렇게 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살려준 것은 이 맹세 때문입니다. 무비보셋 때문에 무비보셋을 살려준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 살려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약속한 수없는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오늘 낙원에 이르리라 했기 때문에 강도 같은 우리가 구원의 희망을 안고 이 땅에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우리가 임재 속에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게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약속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약속 때문에. 제가 아는 목사님, 김 목사님이 인천에서 개척교회를 했어요. 개척교회 어렵죠. 그래서 이제 중고 프라이드 좀 덜덜거리는 거를 하나 장만해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인천에 그 무슨 석바위 교차로인가 뭔가 어디에서 마음이 바빠가지고 빨리 약속 시간에 어디 가야 되는데 마음이 바빠가지고 빨간불 정지 신호가 들어오는 걸 보고도 교차로를 지나가려고 그냥 직진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만 이쪽에서 오는 벤츠 옆구리를 콱 박아버리고 말았어요. 벤츠는 조수석 문짝이 부서졌고 이 김 목사님 고물차는 폐차할
수준이 돼버렸어요. 앞이 다 부서졌어. 그러니 상대방 시커먼 벤치에서 점잖은 신사분이 나오고 부서진 소형차에서 이제 김 목사가 나와가지고 서로 몸은 안 다쳤냐고 물었어. 그러니까 이제 잘못한 거는 명백하거든. 김 목사가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정지 신호 들어온 걸 보고도 그냥 잘못 운전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모든 잘못이 다 제게 있으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도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니까 그 신사분이 차보고 한번 보고 참 하더니 명함이나 하나 주세요. 그러고는 그냥 가버렸어. 근데 이제 이 김 목사는 이제 그분이 어떻게 이제 보험회사 연락하고 했으면 그 연락이 올 거다. 아무리 기다려도 이거 뭐 사고 처리가 어떻게 됐다는 보험회사 연락이 안 와요. 근데 어느 날 있잖아요. 새 소나타 한 대가 교회로 배달이 왔어. 거기에 편지가 한 장 붙어져 있는데 지난번 사고 때 만난 집사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그날 저도 조심했어야 하는데 제 잘못도 큽니다. 제 큰 차가 목사님 작은 차를 찌그러뜨는 걸 보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자동차가 없어졌으니 목사님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새 차 한 대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제 차는 제가 고쳤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편지와 함께 첫 차가 배달되어 온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게 다른 이유로는 설명이 안 돼.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 이런 일이 있듯이 죽을 죄를 우리가 하고 짓고 살았어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랑받고 여러분 참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가 천국을 바라고 살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무비보셋이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한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이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나라가 시끄러웠습니까? 그런데 그 일에 놀랍게도 무비보셋이 가담했어요.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가지고 막 황망히 예루살렘 왕궁을 빠져 도망가야 했던 다윗은 매우 화가 났어요. 내가 베푼 은혜가 얼만데 은혜를 배신으로 갚다니.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재산을 다 몰수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받은 상처가 너무 컸어요. 여러분, 무비보셋을 개인적으로 용서했던 다윗이 왜 반란에 참여한 무비보셋을 용서하지 못했을까? 다윗은 친구 요나단 때문에 개인적으로 무비보셋을 용서할 수 있었지만 어떤 모양이든지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에 동참한 그 행위는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랑과 정의라는 어려운 문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사랑과 정의의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선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복수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둘러대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도 줘라. 어떤 사람은 이걸 거꾸로 말하더라고. 그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줘라. 누가 그 속옷을 달라 하겠어. 겉옷이 탐나니까 겉옷을 달라. 자, 근데 이제 오리를 가져가거든 십리를 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원수를 갚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한 대상은 대부분 개인적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의도 있습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정의롭고 정의로워야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양이나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의 관습으로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이나 헬라 화폐인 드라크마를 이스라엘 화폐인 세겔로 바꾸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사는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유럽 전역에 막 퍼져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가 로마 제국 안에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화폐인 이 돈을 썼어요. 데나리온.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저 그리스 쪽에도 사람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 헬라 돈인 또 드라크마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자기들 쓰는 돈을 가지고 이제 와서 하나님께 제사드릴 제물을 살려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는 그 돈을 안 받아. 그건 유대의 돈인 세겔로 바꿔야 돼. 이스라엘 화폐인 세겔로 바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샀어요. 이게 돈 바꿔주는 게 나쁜 동기는 아니었죠. 그런데 나쁜 동기가 아닌 것이 나쁜 목적으로 발전하다가 결국 나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돈을 바꿔주면서 이제 아주 환전 수수료를 떼는 장사치가 생겼어요. 환전상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양과 소를 사고 팔면서 아주 터무니없이 비싸게 또 바가지를 씌워서 이문을 챙기는 장사치가 또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오는 예배자들을 위해 있으면서 자기 자신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여러분 장사해서 돈만 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바가지를 씌워가면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전은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라 이익을 챙기는 장사하는 곳이었죠.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그냥 보쩍 지나갔습니까? 장사하는 현장에 가서 두 손 들어서 장사 잘 되라고 축복하고 예수님이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대단히 화가 나셨어. 아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어서 그냥 막 돈을 다 쏟으시고 이렇게 과격할 수가 없어. 그죠? 예수님 행동을 보세요. 성경에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시고 이런 폭력적 아닙니까? 영화에서 보는 무슨 깡패들이 하는 행동이죠. 그럼 내쫓으시고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습니까? 70번씩 7번 용서라는 말이 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는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개인적으로 무한한 용서를 강조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여서 버리는 인간들의 불의한 일에 대해서 참지 않으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찰이 범인을 현장에서 딱 잡았어. 잡고 보니까 불쌍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불쌍하다고 잡은 범인을 여러분 풀어줍니까? 내가 못 본 것도 하겠다. 가라. 이럽니까? 예수 믿는 교도관이 교도소에서 죄수들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다고 감옥문 열고 여러분 죄수들 다 내보내야 합니까? 교회 안수집사인 판사가 살인자를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고 재판하다 말고 집으로 돌려보냅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떤 경우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아닙니까? 예수님은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했는데 왜 아니냐? 이거는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이거든요. 은혜는 항상 정의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개인적으로는 한없는 용서의 사람이었지만 잘못된 불의에 대해서는 또 정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는 사랑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까지 사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오른편 강도는 불쌍히 여겼지만 대제사장의 그 아랫 하인들이 예수님을 때렸을 때에 그 폭력까지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 이하 말씀 보면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원수 갚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서 자기와 신라를 막 불법으로 막 때리는 것까지 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인 자신을 아무 죄 없이 채찍질할 때 로마 시민인 나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고 막 따졌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영적인 어머니요. 우리는 모두 교회에서 거듭나 태어나,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의 양식을 먹으면서 자라나. 교회는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요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정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크나큰 용서를 받았어,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여러분 천국의 영생을 우리가 다 얻었어요. 그러나 이 은혜만 생각하면 우리가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은혜는 항상 공의와 함께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용서받을 것이 있고 징계받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사랑받고 살아가지만 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6일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현충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나라를 지키려 전장에서 사망한 용사들을 기리면서 나는 북한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저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옳겠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들이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대한민국을 여러분 적화하겠다고 전쟁 준비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마냥 용서하고 마냥 사랑해야 합니까? 오늘 뉴스에 또 나오거든요. 또 오물 담은 풍선을 또 남쪽으로 막 또 보냈어요. 그렇죠? 네, 좋아요. 우리 그런 것도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그들을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짓밟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위에 것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북한에 억압받고 굶주리는 동포는 사랑하되 우리 나라의 안보와 우리 신앙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러분 싸울 때 싸우고 굳건하게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과 절대 우리가 용서하고 타협할 수 없는 우리 절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 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부인하고 교회를 짓밟는 그것과는 우리가 절대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누구나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의롭지 못하면 여러분은 심판받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용서를 누리면서 여러분 다 복되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